10월 20일 금요일 하나님이 행하신 큰일이란 제목으로 민수기 23장 13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의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복음이 들리기 원합니다. 구속사의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린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수량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서서 아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랴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옮긴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아멘. 도움말입니다. 소빔은 파수꾼이란 뜻으로 모압들의 진을 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발락이 술사 발람을 데리고 올라갔던 비스가 산꼭대기입니다. 비스가는 뾰족한 곳, 높은 꽃, 꼭대기란 뜻으로 요단 동편과 사해를 바라볼 수 있는 아바림 산맥 북동쪽 기슭의 높은 봉우리입니다. 복술은 술법으로 점을 쳐서 장래사를 예언하는 사술이나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을 말하기도 하고 고대 세계 중근동 지방에서는 이런 사술이 유행했는데 하나님은 이런 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셨으며 복술자들을 모두 쫓아내라고 명하셨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발락은 발람을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릅니다. 이곳에서 발람은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실 것이며 그가 주신 복을 자신이 바꿀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며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과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 백성이 사자처럼 일어날 것임을 말합니다. 오늘의 중보기도입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다음 세대를 기뻐하셔서 원수의 목전에서 그들에게 상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본문 해설입니다. 첫 번째 발람의 두 번째 예언 13에서 19절의 내용입니다. 발락은 발람이 이스라엘의 끝만 보고 편히 저주하도록 그를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게 합니다. 발락은 발람으로 하여금 저주를 받아내고자 그를 지켜주고 높여주었지만 이것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처럼 내 의와 노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계획보다 더 크고 선한 그분의 뜻을 믿으며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성도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참 성도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가 가장 선함을 믿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이스라엘과 함께하신 하나님 20에서 22절의 내용입니다. 발랍은 모압 왕의 바람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입을 통해 축복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허물과 반역이 없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방 나라 못지않게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은 은혜로 택하셨고 그들이 벌레 같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왕이신 하나님을 불렀기에 놀라운 사제의 은총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왕을 부르는 성도는 그의 힘이 들소와 같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벌레 같은 나의 허물을 고백하면서 나와 함께 계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늘 부르고 있습니까? 세 번째, 사자같이 일어나는 이스라엘 23에서 26절의 내용입니다. 거짓 선지자 발람은 하나님의 영에 압도되어 자기 입으로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다고 합니다. 세상은 사주를 보며 궁합을 묻고 운세를 따지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에게는 모든 것이 변하여 구원과 거룩과 생명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모든 일이 바로 큰 구원의 일임을 깨달을 때 사자같이 일어나서 원수 마귀를 대적하고 구원의 땅을 차지하여 사명의 분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끊어야 할 미신적 주술 행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구원의 일임을 알고 내가 믿음으로써 싸워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기도하기는 내 열심과 의로 주님의 뜻을 바꾸려 하지 말고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옵소서. 전적인 은혜로 저를 택하시고 사제 은총을 베푸신 나의 왕 하나님을 늘 부르며 살게 하옵소서. 제게 일어난 모든 일이 구원의 이름을 깨달아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나 사명의 땅을 차지하게 하옵소서. 아멘. 묵상 간증입니다. 축의금 주를 축복으로란 제목으로 김지한님의 말씀 적용글입니다. 남들보다 늦은 37에 결혼한 저는 그동안 뿌린 경조사비를 다 회수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결혼하다 보니 축의금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특히 제가 축의금을 냈던 공동체 지체들에게 결혼식 후에도 사진까지 보내며 상기시켜 주었지만 결국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제 안에 분노와 배신감이 올라왔습니다. 기쁨 가득해야 할 스승모가 며칠을 계좌만 쳐다보며 끙끙대다가 발락처럼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서 마음껏 저주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신랑에게도 돈 얘기만 하며 지옥을 살다가 문득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라면 이깟 축의금 따위에 연연하지 않으실 것 같았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이 다 아버지 것인데 축의금 좀 못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큰 영향이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모든 문제의 끝에는 돈이 있듯이 돈의 노예로 쇠사슬에 매여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후회가 없으시고 축복할 자를 축복하시는데 내가 심판자 자리에 앉아 번제물 곁에 서서 저주하던 발락인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않으시는 사랑으로 제게 주신 복을 돌이키지 않으시는데 저는 받은 은혜는 있고 원망과 증오로 저 자신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내 죄를 보고 회개하니 제가 돈을 밝히지 않는 모습이 좋아 결혼했다고 하는 남편에게 나는 사실 돈을 엄청 밝히는 여자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극심한 미움의 감정을 말씀으로 해석하고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축복하기로 작정하신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않는 연습을 매일 큐티 말씀을 통해 해나가며 선으로 악을 이기길 기도합니다. 이분의 적용하기는 지체들에게 경조사비를 받지 못하도록 그들을 미워하거나 저주하지 않겠습니다. 서운했던 지인의 아기에게 선물을 사주고 SNS 사진과 동영상에 축하 댓글을 달겠습니다. 입니다.